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23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그 오신 그 시대의 표적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생이 이제 살아가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요.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계속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뭔가 지식, 능력, 어떤 단체, 그런 힘,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지금도 정치권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도 자기들이 맞다고 여기는 거,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이 잘 살아진다라는 거, 그걸 이루고자 또 그것을 또 이룰 수 있는 어떤 힘의 응집, 그럴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올바르지 않은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계속 추구하는 귀신의 문화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능력과 풍요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인데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게 좋다고 여겨져요. 그게 맞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계속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달리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능력과 풍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미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내 뇌가 이미 거기에 딱 각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건 그들의 교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좀 상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 내려온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 그것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세계를 조금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를 자기 자신들이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현세적인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중시해요. 그래서 굉장히 형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영적 존재, 천사, 뭐 사탄, 귀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자기들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죄가 진짜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들이 계속 얘기하고 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표적이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해답이 뭐라고 여겨지느냐? 왜 나를 쫓아다니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뭔가 올바른 거, 정의, 율법적으로 바른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내 행위로, 내가 율법 지키는 걸로 죄를 없앨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한계가 계속 오니까.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뭔가 짠하고 그것을 없애줄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야 돼. 내게 그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함께라니까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끌려가죠. 내가 구하는 표적은 내 지금 한계를
넘어서는 거, 내 한계가 없어지는 거, 그 한계를 없애줄 능력, 그죠? 그걸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뭔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감정적으로 또 위로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감동, 내가 그런 감동을 받길 원하고 그런 감동을 주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뭔가 억울함과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것들이 위로받길 원하고 그게 충족되어지길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사람에게서 그것을 못 얻으니까 이제는 뭐 미디어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동물들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어. 나랑 같이 날 보면서 꼬리 흔들어주고 짖어주고 옆에서 살 비벼주는 그런 고양이, 개가 내게 더 위로가 되고 그렇지, 그죠? 그런 걸로 계속 갑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 뭔가 경건한 모양으로 경건한 말을 하는, 뭔가 그리고 조금 더 유식하고 교양 있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듣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계속 자기들도 모르게 오래도록 계속 내려온,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 흐름, 시대의 그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너의 인생의 문제는 나를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영원한 멸망, 사망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의 그 죄, 저주, 재앙을 내가 죽음으로써 대신해 주고 너희를 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 없어. 왜? 시대가 세상이 계속해서 구하는 표적은 능력과 풍요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계속 그거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계속 하잖아요. 그걸 해결할 이스라엘이 자기들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시대에 똑같이 모양은 조금 다르고 대상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그런 상태. 거기에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적, 주님 보이시는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적을 보이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일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셨어요? 멸망 속에 있는 느느웨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요나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전통에, 자기의 나라의 상처 속에 저 민족은 멸망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다시 무태 그 물고기가 뱉게 만들어요. 근데 그 땅이 니느웨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니느웨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있는 그 모양이 요나의 모양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길 원하시는데, 멸망 속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에 잡혀 있어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에 잡혀 있어요. 자기의 전통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땅을 살리는 그 표적. 요나가 아니라 그 사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사건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3일은 왜 3일이에요? 왜 우리가 3일장이에요? 완전히 죽은, 그죠?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3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뭐가 반석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에요. 누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갈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봐야 내 인생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세워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답, 그 시대의 표적, 그것을 나타내 보일 하나님이 택하신 증인 전도자로 이스라엘로 이 시대에 보내놓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몸부림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수가 없다니까.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예배와 그럼 실제 내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맞아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내가 뭐 사건이 벌어지고 내게 뭐 주변에 경조사가 벌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뭔지, 귀신의 세력이 어떠한 건지, 죄가 뭔지 도무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끌고 오고 있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안 되는지, 왜 답답한지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 계속하잖아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 알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예요. 네 인생의 문제는 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문제야. 돈 문제 아니라니까.
지금 일이 되고 안 되고 그 문제 아니라니까. 너 건강 문제 아니야. 너 지금 나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잡혀 있는 문제야. 네 생각 같아? 네 마음 같아? 아니, 넌 귀신의 문화에 지금 네 뇌가 완전히 지금 뿌리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말씀이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 그거 바꾸는 거 피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밖에 없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고 어느 날 그렇구나. 내가 몸부림쳐 왔지만 그 몸부림도 사단이 세상의 문화로 뭔가 내가 표적을 구하면서 몸부림쳐 왔구나. 내가 구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구할 건 하나님 함께밖에 없는데, 사단이 나를 가문에, 내 성장 배경에 나에게 상처라는 것을 줘놓고 그것을 계속 쫓아서 살아오게 했구나.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딱 장악되어져 있었구나.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 예배, 정말 그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열려진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늘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내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게 맞아지고 그것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안 되면 하늘의 것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그게 누려지고 그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 탈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성명서 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물론 그게 그 개인의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잘못한 거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려놓고 자숙하는 기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락방 전체의 문제라고, 조직적으로 그걸 은폐하고 그걸 조장하는 그런 단체라고,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여기서 30년 동안 교수 노릇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그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개인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과 단체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지금도 사단은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 그른 거, 그걸 보면서 왜 나는 그것을 두고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걸 또 말하고 그걸 계속하면서 헤쳐내고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사람들 또 움직여서 성명서를 내고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거기에 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RTS생들이에요. 1세대 목사님들은 그래도 중심을 딱 잡고 있어. 왜? 자기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종교 속에 있다가 정말 이 그리스도가 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몰랐구나,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RTS 중에도 조금 자기들이 좀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저 총신대학교 출신들, 고신대 뭐 이런데 자기들이 조금 신학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RTS에서는 뭐 3년, 2년 이렇게 공부한 애들, 걔네들이 주로 나갔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그 오랜 근본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것과 안 맞으니까. 자기들은 맞다고 여겨지고 그 속에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안 맞았으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다락방 훈련 지금까지 계속 받았지만 덮어쓰고 있었지, 실제 내 근본에 내가 어떤 사망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계속 걸려서 인간관계 안 되고 삶이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근본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지금 조금 뭐 지식이 있는 거, 내가 조금 경건한 거, 내가 조금 능력 있는 거, 돈 가지고 있는 거, 내 위치 자리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그걸로.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그걸 더 쌓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2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그때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 있고 가장 능력 넘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 죄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 떠난 멸망 속에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이건 인간 스스로 지식으로, 행위로, 어떤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언약만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계속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기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딱 기준으로 삼아 놓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돼, 그래서 난 괜찮아, 그래서 난 안 괜찮아,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아, 내 감정인 것 같아, 내 상황인 것 같아.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생각이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계속 내 생각, 내 입장.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어진 거죠. 또다시 모든 가지고 있는 것 싹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 그거 싹 허물어져 버립니다.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내가 지어놓은 모든 성읍, 논밭, 집, 모든 자리 싹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주신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몽땅 싹 허물어지고 없어질 거야. 거기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서 새롭게 살아날 거다. 이게 아니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다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망 속에 있어서 그 사망을 끝내실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게 발견되어지고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형편없어요. 캄보디아도 산이 없어. 자원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뭐 필리핀이나 마찬가지로 사는 형편이 우리나라 전후 50년대 그 정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평균 수명이 35세밖에 안 돼요. 그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 전해줄 전도자가 없는 게 불쌍한 거라니까. 거기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전도자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뭐 돈이 얼마 있고 없고, 저 캄보디아 가면 우리 떵떵거리면서 산다니까. 가세요. 힘들면 저 아프리카 가서 사세요. 그러면 돼. 지금 육신에 돈이 있고 없고 그 문제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고만 딱 거기에 잡혀서 그 돈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 건강의 문제, 그게 오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려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려요.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죽어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에 죄가 계속 하나님 안 믿는 게 계속 일어나요. 그 사망으로 계속 끌려가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붙잡게 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정신병에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고, 그래도 나는 저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잡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뭐가 끌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사망을 끝내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길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신 게 뭐예요?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돈 주신 거 아니고요, 건강 주신 거 아니고, 삐뚤어진 거 이렇게 고쳐주신 거 아니고, 근본의 것을 회복해 주신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그 생명에, 그 영혼에,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거 회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리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 마옵소서, 나는 결코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은 참 가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탄아 그랬을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인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마음을 이 사단이 귀신의 문화로 옳고 그른 그것으로, 뭔가 유익과 손해 이런 것으로 딱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인되어야 할 내가 누굴까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 사망 상태에 있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 중심으로, 네피림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런 나의 것으로, 귀신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있는 나의 것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의 계획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귀신의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것 가지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 속에 나의 성공을 두고 있다니까요. 이게 근본 사망 상태예요. 거기에 문제가 오고, 거기에 뭔가 한계가 오고, 그러면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배경적 그런 우상과 종교의 상태예요.
뭔가 무속, 점술, 우상 그런 종교로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뭔가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쫓아서 갑니다. 부인되어야 할 그런 베드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인 그런 불신앙 상태입니다. 그게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의 상태가 계속 불신앙 속에서 잡혀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2부 말씀에서 다시 또 좀 나누기로 하고요. 이 속에 있는 내가 주장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뭔가 그 마음의 생각에 억울함과 답답함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악되어서 가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생명 없는 그런 불신자들을 볼 때 복음 말할 수 없어서 그 답답함과 그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유익 손해, 내 자존심 그거 앞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때 그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잡혀있는 그런 상태. 부인되어야 할 나, 사망 속에 있는 나라니까.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나예요. 아무리 옳은 거 주장해봐야 그게 잠깐 옳은 것 같고 그게 조금 내게 만족이 되고 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 같지만 그걸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부족한 거 없는 거 그거 잠깐 채워지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날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계속 사단은 내 배경 속에 내 가문과 내 성장 배경 속에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어. 그래서 그거 있어야 돼. 라는 것으로 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정말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사망 속에 있는 내가 계속 보여져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죠. 뭘로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또 우리 집안 같으면 우리 한비 씨가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불치병 걸린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 그 아이들 뭐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해. 내 남편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해.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내 인생. 그죠? 사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니까.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니까. 그게 정말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를 정말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을 아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된다, 내 인생의 문제 모르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12시간 24시간 열심히 돈 벌러 가면 되지. 뭐하러 예배 드려요. 내 인생의 문제가 건강 문제면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러고서 다니셔야 돼요. 뭐하러 예배 드려요. 내 인생의 인간관계가 문제면 인간관계론 그런 인문학, 뭐 교양, 심리 이런 거 얘기하는 데 가서 그거 들으시고 또 거기에서 실험해 보고 또 같이 인간관계 맺고 그러면 돼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해요. 내게 이미 찾아와 있는 죄가 있다니까.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근원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떤 예배?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안 된다. 장악된 상태,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율법적으로 친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알아들으시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 인생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배 가치가 없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 내 인생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모든 과거를 끝내셔요. 과거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 그리스도 안 맞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못 붙잡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축복하셨는데 그리스도 안 맞으니까, 그리스도 못 누리니까,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되어지는, 전쟁에 계속 휩싸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강대국에 애굽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이 뭔지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 내 실수한 문제 아니라니까요. 부모 잘못 만난 문제 아니에요. 결혼 잘못한 문제 아니라니까. 내가 이혼한 거 문제 아니라니까. 정신병 문제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장악된 문제라니까. 사망 속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상처로 딱 남아있다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그때 집 장사 잘못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집 다 날려서 그래. 내가 그때 남편 잘못 만나고 결혼만 잘했었어도. 거기에 딱 장악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속에 있는 어떤 사건, 만남이 벌어지면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못난 게,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다 나를 무시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면 또 거기에 싹 사로잡히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우리 전에 그 선교 들어오셨던 분들이 그 현지의 음식을 먹고 탈이 나셔가지고
저는 현지 음식 안 먹고 계속 한식 식당에 가가지고 한식만 먹었어요. 그래서 현지 음식이 어떤 건지 맛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탈이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선교사님이 한식 식당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뭐 그냥 생활하는 그런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편하고 좋고 그럼 좋죠. 그런데 계속 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렇죠?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게 우린 구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구원 받았는데 지금 잠깐 불편한 거, 힘든 거,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낙심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낙심되는 건지 진짜 근본의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구원만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구원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볼 수 없도록 계속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라는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증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또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저 캄보디아 현장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저 증인 전도자를 보내서 신학교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그 선교사님 한 명, 그 한 명이 바르게 알아듣고 거기에 한 사람 제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캄보디아는 살아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안 되어서 안 되냐면 내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게 안 보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 문제로 정신 문제로 속여놓는다니까. 상황이 문제인 것처럼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내가 문제인 것처럼 자꾸 속여서 나를 힘들게 시달리게 낙심되게 원망되게 그렇게 자꾸 끌고 가요. 나를 분열시키고 집착시켜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모든 과거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현재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돼요. 그게 누려지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악한 영, 사단, 성령 반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말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속이는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 계속 내 현재 속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문제는 뭐예요? 내 노후 대책 자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들이 나를 부양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아니고요. 미래에도 동일해요. 나도 모르게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속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기에 잡히는 문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뭐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조봉기 집사님, 제가 1조 원 드릴게. 1조 원 드릴게. 내일 죽으실래요? 아니에요. 왜요? 1조 원 있는데 1조 원 오늘 펑펑 쓰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나를 살릴 것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을 살겠다고, 내가 나를 살리겠다고 뭔가 잡고서 가면 그리스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천하를 얻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절대가치, 그 절대가치가 생명에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은 뭐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뭘 표현하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뭐예요? 재림 심판이잖아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을 뭐와 같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볼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심판주를 만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부활의 주가 만나게 되어진, 그 생명이 체험되어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완전한 답을 갖게 되어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죽어주셔야만 될 정도로 완전히 비참한, 영원히 멸망한 그런 상태. 그런 내가 정말 보여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시간표. 그래서 모든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주로 시인하는 전도 선교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에 그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10가지의 문입니다. 10가지 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예배,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리더 수련회 WRC 있어요. 오늘 중독 예방 지부장 모임 훈련이 1박 2일로 또 군위에서 있습니다. 왜 미자립 교회인데 힘든데 왜 목사님이 계속 세계 현장에 일본에 또 필리핀에 이제 또 가야 되고요. 가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거기에 같이 가고요. 진짜 함께 갈 수 없으면 물질로 헌신하며 또 기도로 동참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지고 맞아져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그래서 가문과 지역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정말 거기에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시대의 표적, 그 흐름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